다니엘 12장 전체인데요. 2절씩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니엘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다 있으리라. 같이요. 너는 너는 가서 가서 마지막을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는 이는 내가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명확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뜻하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존귀를 얻을 자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미연 자매님이 아버님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 그 장례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바쁜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큰아버님이 가톨릭 신자인데 뜻을 정해서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고,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결단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집에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하신대요. 뭔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미연 자매님 제부죠, 동생의 남편이 마지막 그 시간에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니까 마지막 납골당에서 예배를 마쳤을 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고생 많았다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실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장례 절차를 상주로서. 그래서 제가 격려해 드렸어요. 그리고 꼭 따라 한번 보자고. 그래서 내가 맛있는 밥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예배를 준비하다가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보통 저는 좀 별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처럼 장례식을 치르면서 예배를 많이 드린 적이 없거든요. 계속 예배, 보통 3번 예배 드리면 되는데 3번, 5번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예, 또 새벽에 막 또 진행이 되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돌아오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결국 차를 세웠고 길바닥에서 1시간 동안 10분 잤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누웠더라고요. 예, 근데 참 육체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장례 때 전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의 소중함,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는 거, 그리고 남은 가족들, 유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중에 가장 제게 크게 와닿았던 것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이미 친숙할 겁니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은 선지자이자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존귀하게 된 것은 하늘이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많은 일들을 친히 보여주셨거든요. 특별히 온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 자던 많은 사람들, 그 장래의 마지막에 화장하기 전에, 화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고인의 뼈를 이렇게 가족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리고 살은 없고 이제 뼈만 있는데 그거를 가족들 앞에서 그것을 으깹니다. 으깨 가지고 갈아서 그걸 이제 단지 안에 잘 보관을 하죠. 예,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예, 보게 됐는데 굉장히 느끼는 바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랑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 진리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땅의 티끌들, 흙더미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전부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갈래 길로 나는 영생의 길이냐 아니면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길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미연 자매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일이 있잖아요. 기차 레일.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점을 보러 갔대요.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었는데 점을 보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 신내림 받아면 안 돼. 신내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럼 그 길을 안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정말 용한 무당들이 있어요. 정직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하고 돈벌이로 하지만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때 끊거나 다른 사람, 내가 해보니까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행복하지 않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그 길 가지 않도록 갈 수 있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어쩌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살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전에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에게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거예요.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조상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스스로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끝자락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잖아요. 넓고 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대다수 사람이 이 길이 정당하다, 이게 인생이다 하는 그 길을 가잖아요. 그 종착지는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철로가 이대로 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뭐라 그러지? 갈림길이 딱 나오는데 그대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 철로가 겹치는 곳에 보면 그 길을 전환시키는 이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바가 있잖아요. 그거를 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본인도 자녀도 가족들도 후손들도 앞선 조상들처럼 주님을 모르고 불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이분이 그걸 땡긴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개척자잖아요. 수천 년간 저주가 대물림되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여러 가족의 불화와 인생의 허무함과 이런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다가 그걸 전환시키는 일이 쉽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핍박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몸에 배어왔던 습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경건한 습관으로 바꿔가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과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 일을 몸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제는 믿음의 가문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자더라고요. 영적으로 개척자고 영적으로 중보자고 싸우는 자로서 대가를 많이 지불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장으로 또 원수 마귀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공격하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한 남편의 아내로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그것을 싸워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한 가지 길을 갈 겁니다. 영원한 멸망과 수치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존귀를 얻는 길을 갈 것이냐.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그렇더라고요. 심플해요. 영원한 존귀를 얻는 길.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에 빛나는 별뿐만 아니라 여러 행성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특히 밝게 빛나는 것들은 보통 태양보다 더 밝다는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밝습니까? 근데 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그냥 빛나는 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서 오는 별들이고 그 빛이 그리고 쫓아가면 아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큰 별들이거든요. 근데 그 태양빛보다 더 빛난 영광을 주시는데 잠깐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그 의인이 갖는 영원히 빛나는 영광, 그 영광이 영원한 만큼이나 악인이 갖는 수치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의인과 악인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희를 식사를 대접하거나 또 교제를 하거나 은혜 받은 얘기를 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전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 게 깨닫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게 그게 저였다고.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께 잘 가고 있고 잘 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나름 내가 탁월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준수하니 그래도 그냥 기본은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까지 그걸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친히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까지. 누가 정죄해서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실상을 비춰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게 나였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그때 출발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몸만.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냥 가랑비에 계속 맞는 거예요. 그 은혜가 쌓일 때까지.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기회예요. 그리고 이 생을 마감하면 그 다음에는 저생은 상급입니다. 이 생의 삶은 기회고 저생의 삶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상을 받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재판이고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거나 혹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수치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이 한 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만드는 시즌입니다. 10절 읽어보죠.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또 많은 자들이 죽음 자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이게 많은 자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표현한 뜻은 그냥 많다가 아니라 전부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티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연단을 받는데 이 연단,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연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반응은 다르거든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 주어져요. 그리고 그 한 번은 연단의 기장이고 연단의 과정이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떤 결과, 나의 선택이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겸손한 사람은 돌이켜서 진리기로 갈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갈 거거든요. 이것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나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편에 드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꼬봉이 되는 그 왕들이나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이 적그리스도가 조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다니엘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36절 읽어보자. 11장 36절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아멘. 자, 키워드가 뭐예요? 뭐대로 행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을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하죠. 근데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이용당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 마음의 소원이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니까 네 꿈이 뭐야? 네가 이루고 싶은 업적이 뭐니? 네 한풀이 해줄 게 뭘 한풀이 해줄까? 이제 그걸 자극해 준다는 거죠. 이게 공통 직분하고 상관없이 여기 보면 계속 나옵니다. 27절 1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 헬라 제국과 뭐 또 나중에 정치적으로 역사적인 것도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이중 예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앞으로 당장 현실로 나타날 사건과 또 현실에 나타날 사건을 비유적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이중적으로 하는 예언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 일어난 건 너희가 봤지? 내가 말한 대로 됐지? 그게 마지막 때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악하게 쓰임받는 악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나 연단을 받을 때에 선한 길,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공통부모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남방황이나 북방황, 적그리스도께 쓰임받는 두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악한 자들은 자기들끼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서로 물고 뜯기고 속이고 속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서로는 화친하는 것 같고 언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밥상에 식탁을 하지만 거짓말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을 많이 합니다. 28절 시작.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자, 남방왕이나 북방왕이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깨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여전히 내가 말씀 앞에 복종이 안 된다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는 고백 있죠. 주님께 순종하는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은 더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적그리스도나 원수마귀가 우리의 육체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네 마음이 뭘 원하니? 세상에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만 쓰고는 실제로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요즘 교권이 무너져서 난리잖아요.
초등학생이 담임 선생님 두들겨 팬 거예요. 초등학생이. 야,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 친구가 사고 쳐가지고 제가 뒷수습 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그때 맞을 짓을 했거든요. 그 선생님 진짜 맞을 짓을 해서 이 착한 애가 분노를 잡고 있다가 폭발해가지고 반 전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패버린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이 더 잘못을 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뭐 큰 사건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진짜 상황이 달랐죠. 근데 지금은 뭐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진짜 뭐 또 자식도 없으니까 부모들이 내 새끼 자기 새끼만 귀한 줄 알고, 예. 부모가 교사를 괴롭혀가지고 교사가 자살하게끔 만들고,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새끼만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너 한번 당해봐. 그러면 그 자살했던 사람도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게 무슨 족쇄에 깨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부정적인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법을 왜 만듭니까? 그 법이 올바른 법을 세우고 그 법대로 살면 안전하잖아요. 신호등이 있는데 마음대로 차들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거리가 있는데 마음대로 자기 차도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사람들은 이대로 간다면 거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큰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근데 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하면 안전하게 가는데 누군가는 안 지키거든요. 누군가는 무시하고, 그렇죠?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나가는 아이들 다쳐서 죽고. 그러니까 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거든요. 하물며 사람이 만든 법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형벌이나 벌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돕기 위함이잖아요. 안전을 위함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법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만든 법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법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 공통점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연단 받을 때에 내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거든요. 연단 받을 때에, 광야길을 갈 때에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이제 패밀리 캠프를 가보면 멕시코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집이나 혹은 여러분이 가는 뭐 호텔이나 가족들끼리 뭐 여행을 갈 때 하는 그런 숙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예. 여러모로 열악하거든요. 열악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실력이 나와요, 이제. 네, 보세요. 더우면 짜증나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서 자던 자기 나름대로 편안한 그 부부라도 한 방에서 같이 못 잘 때가 있잖아요. 코를 누가 심하게 골거나 이를 갈거나 혹은 뭐 기타, 혹은 뭐 냄새에 민감한 사람, 소리에 민감한 사람, 또 환경이 바뀌면 아예 뭐 잠을 아예 못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사람, 그렇잖아요. 다양한 상황들로, 또 음식이 안 맞거나, 또 벌레를 싫어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이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집에서 하듯이 그냥 내가 편안하게 대우받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과, 그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섬기고 인내하고 배려해주고 또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우선해 주는 것들,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또 여러 실수들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 얼마나 포용해 주고 또 기다려 주고 또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칭찬해 주고 또 감사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사계절이라는 환경이 바뀌면서 드러나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친숙한 사람과 함께 있다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 원치 않는 스타일,
또 나랑 성격이 정반대 있는 사람, 또 여러 다양한 부분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던 사람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가 되시죠? 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의 실상이 그때 드러나거든요. 그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작은 배려가 상당히 많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언제 감동받습니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해주는 거. 언제 실망합니까?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다 우리의 경건의 실력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도 폭발하거나 또 반면에 아주 소소한 건데 너무 크게 감동을 받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깨닫지 못한대요. 의인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명확해요. 착하니 병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착하다 안 착하다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라 그랬죠. 진리에 대한 태도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전하신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예요. 거기에 즐거이 복종이 되면 그 사람 의인이에요. 그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나름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선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인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이 안 된다, 동의하지 못한다, 그리고 순종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11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32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죠.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언약을 배반하는 이유가 뭘까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속임수를 써서 타락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가 속임수로 쓰는 이유가 뭐냐? 목적을 위해, 자기 마음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의 교리 중에, 꾸란의 교리 중에 보면 교리가 계속 바뀌거든요. 꾸란의 교리 보면 알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용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거죠. 힌두교는, 인도의 힌두교나 인도에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그렇게 가릅니다. 이게 되게 무섭죠. 모든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공통점이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각자가 믿는 알라의 이름으로, 힌두교의 신의 이름으로. 그런 저질스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신이 신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악인이라도 그 악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이 죽는 것을 아이 고소하다, 당연하지, 아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는 사람 경고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화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악인이 죄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군가 중재자가 서서 중보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거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일에 살리는 그 일에 마음 쏟을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미연 자매님 연락을 제가 김 목사님 통해서 받았는데 아마 주일이었나요? 주일 밤이었나? 하여튼 그 다음날 소천하니까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 좀 모든 과정을 준비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그 주간에 일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3주, 4주의 생명을 하나 연장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 미연 자매님이 아빠 곁을 2주간 지켰어요. 그리고 24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의식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또 아빠가 섭섭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심지어는 그 아빠가
그 자기 휴대폰 그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하고 통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형님하고 왜 통화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형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진 것들이 있는데 사과를 해야겠다고, 용서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연결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했대요. 그래서 형님이 찾아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3, 4주간, 이 한 달 사이에 어마무시한 변화가,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아빠와 딸이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또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어린아이가 잠을 자듯이, 여러분 폐질하러 돌아가시는 분은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숨 못 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단잠을 주시고 그 잠을 자는 건데 고요하게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네가 죄 지었으니까 죄값 가운데 콱 죽어라 라고 하지 않거든요. 삼손을 보세요.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삼손을 그냥 죽였어도 됐는데 눈을 뽑히고 더 많은 수치 가운데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게 낫지. 여러분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매일면서 매일 조롱받으며 도는 게 이게 사는 겁니까? 짐승만도 못한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삼손이 그때 그 드릴라의 속임을 통해서 적군이 와가지고 그냥 죽여서 목을 뱉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심판, 믿음의 전당에 못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고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리려고 하는,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죽이는 일에, 참수하는 일에,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당연하지. 네가 그랬으니까. 맞는 말인데 사실일 수 있어요? 진리는 아닙니다. 표면적인 사실일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범한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에 입각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초청하지 않아요. 진리에 입각한 삶,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누가 성 무너진 데를 그 사이에 막아서 나의 백성들이 지은 죄값으로 인한 심판을 돌이키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기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중보할 사람을 찾고 있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보자들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남들은 포기하고 남들은 안 된다 그러고 남들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중보자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롯만 구하려고 했습니까? 조카 롯만 구하면 땡이었어요? 내 새끼만 구하면 땡입니까? 내 가족만 구하면 땡입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50명, 40명, 20명, 10명까지 줄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 10사람만 있으면 누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한 거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다가 단순히 자기 조카 롯만을 구하기 위해서 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아갈수록 그 마음의 그릇이 자기 새끼뿐만 아니라 내 친척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의인, 악인, 악인이거든요. 그 마음을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했을 때 모세도 또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40일 동안, 사실 80일 동안 하나님과 있죠. 하나님과 있을 때 그냥 신비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예언적으로 되어진 일들에 대한 영적 지식만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를 마음에 받으면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나 다 포기한 죄인들까지도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들이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다니엘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근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얌체라 그러죠. 얌체. 혜택만 받으려고 하고 수고하거나 섬기거나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내 기준이에요. 내가 편하면 하고 내가 불편하면 안 해요. 내게 이익이 되면 숟가락 얹고 이익이 안 되면 못 본 척하고 쓱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예요? 나죠. 근데 의인과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고 플러스 원 하는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뭘 한 가지를 부탁하면 주인이 왜 이걸 부탁했을까? 왜 이걸 명하셨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하면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요것도 더 하면 다른 사람이 더 편해질 수 있겠네. 요것만 더 내가 수고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네.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혼자 밥을 해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먹고 이러면 편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50인분, 100인분, 200인분 음식을 한다. 불편하고 힘들죠. 예, 교회에서 돈도 안 주는데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쉽진 않죠. 근데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거든요. 아멘. 이게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계속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편해. 내가 불편한 게 싫어. 내 손에 흙 묻히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손이 더러워지는 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해보세요. 시골 가서 일해보세요. 가보세요. 그냥 밟는 게 흙이고 그냥 옷이 그냥 따로 작업복을 말해야 될 정도로 흙을 묻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 쓰레기도 다 일일이 분리해야 되고 그걸 버려야 되고 음식 쓰레기도 땅을 파서 묻어야 되고 그리고 손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기쁨이 안 되는 사람, 섬김이 기쁨이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걸 내 기준으로 내가 편한 것으로 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얌체짓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해 가는 사람은요 교회에 있든지 또 수련회를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친구를 만든지 심지어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길거리에서 가든지 간에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빛을 발하거든요. 제가 교통사고에 처해 있는 사람 여러 명 구했다 그랬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그죠? 제가 뭐 교통사고 있는 곳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저기 충주인가 어디에 지나가는데 쑥 지나가는데 반대쪽 차가 날아가더라고요. 그 논두렁에 획 뒤집어지면서 논두렁에 콱 쳐봐가지고 쫙 미끄러가더라고요. 저는 이미 지나갔죠. 어떻게 했을까요? 차를 세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리고 신발을 벗고 신발을 먼저 벗어야 되는군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가지고 차가 뒤집혀있는데 사람이 운전자의 뒷좌석에 사람이 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확 뒤집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면 영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항상 폭발하잖아요. 저는 차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차가 뒤집어졌으니까. 영화에서는 항상 폭발하던데. 내가 액션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문을 아무래도 열 수가 없잖아요. 뒤집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짱돌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래서 비키라 그래놓고 이제 논두렁에 처박혀 있으니까 이 뻘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돌로 깼습니다. 빡 깨가지고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 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저는 화채에서 그냥 왔어요. 그냥 차가 폭발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동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라이브로. 그래서 인터뷰 오면 뭐 꼭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제가 특별한 거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러고 인터뷰가 나왔을 텐데. 근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러 번 있습니다. TV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왜 안 나오는지 몰라. 예. 보세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근데 보세요. 무엇이 아무 조건 없이 선행을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본성을 변화시킨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환경이나 환난, 고통, 또 억울한 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보면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 그랬죠. 장례를 치러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알게 돼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영혼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례식 날 깨달았겠냐고요. 죽기 직전에 깨달으실래요?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지금 깨달으실래요? 지금 깨달아야죠. 그렇잖아요. 죽기 직전에 깨달으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깨달으면 남은 인생 여러분 20년, 30년, 50년 동안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그 가장 존귀한 자의 반열로 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시간, 재정, 몸 그리고 재능 어떻게 쓸 건지가 명료해지거든요. 아멘. 보면 장례식장이 그런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도 손을 못 쓰고 다 포기하는 상황들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겠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이 소중한지를 물어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한쪽 귀로 듣고 한쪽을 흘려보냈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대한 소망, 지옥에 대한 그 공포스러움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동일하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상집에 빠짐없이 가는 거, 예, 그것이 그 유족들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제일 유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이 생활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밖에 여러 다양한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모든 걸 제껴놓고 어려움 당하고 외롭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몸으로 표현할 때에 그때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때 고마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더 삼겹줄처럼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미연자매 어머님이 그 권사님이신데 저만 보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꼭 교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매일. 저만 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작은 마음 쏟음과 시간과 물질과 또 배려한 것이 사실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네, 보세요. 하늘이 보시기에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을 바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옳은 데가 어딘데요? 옳은 데가. 여기 보면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 표현하거든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로움은 뭐냐면 풀었으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잘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거고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거고 악인은 그렇고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을 안 듣는 자식과 부모가 좋은 관계 가질 수 없죠. 내 말을 하는 대로 반대로 늘 하는 친구가 될 수가 없겠죠. 절친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만왕의 왕께서 명령하시고 살 길과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을 제시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주인의 문제입니까?
듣는 종의 문제입니까? 종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고는 선택해라.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그러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제한된 시간, 제한된 물질, 제한된 건강, 제한된 몸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우선순위를 써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늘에서는 지극히 존귀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한번 한 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해달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다니엘서 12장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앞에 마지막 날은 이제 다니엘의 이때가 90세가 넘어요. 90세가 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해라는 거죠. 예. 평안히 쉬다가 그러면 앞에 마지막은 육신의 몸이 죽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끝날에는 뭐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이거든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를 다 부활하는 그날에 네 목 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는 그 시점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다니엘도 다시 일으키실 거고 모세도 일으키실 거고 다윗도 다시 일으킬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각자 수고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끄는 그 일에 전심전력한 그대로 수고한 대로 눈물 뿌린 그대로 헌신한 대로 기도한 그대로 섬긴 그대로 몫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이 굉장히 제가 지금 계속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32장 7절 8절을 보죠. 이사야 32장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32장 이사야 32장 7절과 8절 여기 보면 악한 자하고 존귀한 자를 비교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마음의 방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철로 길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마음의 방향 자체가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어요. 방향 자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능을 따라 종계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본능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그 길 가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그 길 갔으니까 예. 우리 민족이 그 길을 가니까 하고 동일하게 멸망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악한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악한 겁니다. 생명의 빛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선하게 노력하고 해도 진리 밖의 열정이거든요. 진리 밖의 열정은 더 큰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길을 가거든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데 뭐라고 자기는 선한 길 간다고 생각해요. 왜요? 주변 사람 다 그렇게 말하니까 상식선에서 관례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우리 가문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밴쿠버 문화랑 법이랑 한국 문화랑 법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게 진리라면 같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조언하거나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뭔가 할 때 보면 내가 조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근거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조언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식선에서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낙담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분별력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인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인간적으로 편들고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자신은 몰라요. 그리고 모르면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롭게 여겨지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멸망을 가속시키거나 오히려 살리려고 조언하는 그 길이 그 사람을 죽이는 길로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 모르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고. 우리 셀리드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께로 가 있는 사람은 주어가 항상 삶의 주어가 뭐라고 나와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이죠. 다윗도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다니엘도 칭찬받을 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요셉도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 크고 작은 모든 소소한 일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잡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뇌물 받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답니다. 그저는 죽을지라도 손해볼지라도 핍박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 하는 순간 하나님 은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오거나 중보하거나 격려할 때도 내가 지금 하는 그 조언의 말이나 또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말이 인간적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해버리면 내가 돕고자 하는 그 말이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혹은 더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게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지도하는 내용과 성도 간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르면 여러분들이 일단 보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영, 또 불순종하는 영, 순종에 아주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고 뭐 내가 모교에서는 어떻게 배웠고 하면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분열의 영이거든요. 목회자가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가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에서도 오너가 있으면 방향과 목표를 정하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으로 힘을 실어야죠. 근데 직원이 회계가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직원은 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물며 생명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살 길과 자유의 길, 구원의 길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동일한 흐름, 동일한 영적 질서 가운데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 보면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걸 악한 계략을 꾸민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이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진리 바깥에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모양은 선하고 그럴싸하고 보기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와서 보증을 서달래요. 나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저 사람 형편이 어렵고 저 사람이 착하고 나랑 오랜 친구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뭐 하고 싶어요? 어렵지만 난 이 사람 믿을 수 있고 오랜 친구고 하니까 혹은 가족이니까 보증을 쓴단 말이죠.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좋은 마음이고 그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의 입장이면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쓰지 말라 그러면 안 써야 되죠. 아니 목사님 저 오랜 친구인데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찾아온 사람 여럿 있었어요. 그 제가 다 말렸거든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았어요. 사회초년생들 청년들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 당일날 주려고 하는 그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진리를 전해줬어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5천만 원의 돈을 세이브한 거예요. 세이브. 십수년 전 일인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에게 이 사람 이 청년이 착하고 교회 다니고 착하니까 불쌍한 척 어려운 척 해가지고 나 제발 도와줘 내가 얼마나 갚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이 청년은 자기 돈도 안 해요. 집을 대출하기 전세 대출 자금을 받아가지고 전세 대출에 안 쓰고 어렵다고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럼 내 손에 있는 걸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걸로 빚지지 않고.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 교회도 그걸 부추기는 게 많아요. 교회도 보증서로 부추기는 게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증서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 교회에서 벌이는 사업을 위해서 막 보증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막 길바닥에 들어서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실추도 되고 교회가 풍비박산내는 거예요. 여럿 있으면 여럿.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이 살리는 법이라는 거,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거, 서로를 유익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면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자, 존귀한 자는 8절 읽어보시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언제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여기 밑에 보면 32장 15절 읽어보죠.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아멘. 되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16절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두 가지 정의와 공의가 있죠.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공의거든요. 공의.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지 내 기분과 상황과 내 어려움과 이익에 하나님 말씀을 맞춰달라고 하는 한 그 사람 평생 악한 길 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악하거든요. 근데 존귀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더러운 영을 받으면, 귀신은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을 받으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공의와 진리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안전하고 진정한 평강, 폭풍이 없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삶에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그럼 존귀한 자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일에 생각이 항상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한 그대로 행동을 한 그 열매 위에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는 옳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옳은 길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 교회는 왔는데 많은 사람들 교회로 왔는데 대형교회, 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도 잘 줘요. 출석만 잘하면 직분도 엄청 잘 주거든요. 만나보면요, 우리 교회 초신자반도 못해요. 권사님, 장로님들인데요, 진짜 막 대형교회, 유명한 대형교회의 수석 장로님 혹은 뭐 대형교회 유명한 것에 뭐 무슨 훈련 다 받았대요. 근데 보면 주인도 안 바뀌었어. 주인도 안 바뀌었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인간적인 거예요. 세상 사업가 마인드예요. 하나님께 복종이 안 돼요. 그리고 착한 척, 또 거룩한 척 합니다. 본질이,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그럼 주인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은 이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마음이. 야, 저렇게 유명한 교회고 존경받는 목사님의 수석 장로고 교회 엄청난 수억부터 그 엄청난 재정을 본인이 움직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수준을 보면요, 너무 기본이 안 됐어. 너무 기본이. 근데 사람들은 착하거든요. 착한데 진리 밖에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리새인의 누룩들을, 곰팡이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번져나가거든요. 쉬운 길, 편안한 길, 뽀대나는 길, 인정받는 길. 근데 정작 주인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존귀한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기대하는 바의 수준은 뭐냐면 교회 일이 있을 때 좀 도와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교회 출석만 잘해줘도, 예배 시간만 잘 지켜줘도 감사해요. 아니, 다 양보하고 주일이라도 온전히 성수만 해도 고마워하거든요. 수준을 너무 떨궈버린 거예요. 그건 교회 상황에 맞는 거고, 맞춘 거고.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언제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모든 사고방식이 잘, 우리 여러분 처음 은혜 받으면 누구만 생각나요? 예수님이잖아요. 누굴 더 알고 싶어요? 누구에게 더 헌신하고 싶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교회 오라 그랬어요? 누가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만나니까, 진짜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꽉 차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의 내 죄를 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으니까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교회 오고,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고,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고,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더 못 줘서, 더 못해서, 더 못 섬겨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것만 나는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찬양의 가사 그대로,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회개거리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존귀한 일이 뭐냐? 10편 이사야 33장 15절 봅시다. 15절 33장 15절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17가지가 있다 하면서 쭉 나오죠. 높은 눈, 피 흘리는 손, 그리고 입에 나오는 더러운 말들, 악한 일, 개교를 꾸미는 마음, 그리고 죄악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발,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이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는데 하늘이 인정하는 존귀함이 공의를 행하는 거죠. 왜?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공의로워야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직을 말하죠. 거짓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 있으면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정직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토색한 재물, 강압적으로 뺏는 거예요.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남의 거 뺏는 사람. 남의 거 뺏어 거짓을 속이든 압력을 해서 뺏는 삶은, 남의 것을 뺏는 삶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인은 종일토록 구워주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샘물이거든요. 샘물은 퍼내면 퍼내도 계속 솟아나잖아요. 끝없이 솟아나잖아요. 근데 악인은 뭐예요? 자기께 솟아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쓰거나 퍼내고 써버리면 비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거 뺏어오는 거예요. 거짓과 온갖 여러 가지 모함과 이런 걸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은 이런 걸 되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례가 돼 있고, 그냥 뭐 조금이 아니라 아예 그 바닥 위에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세상 사업들은 속이고, 양을 속이고, 가격을 속이고, 담합하고, 뒷거래하고, 그리고 뇌물을, 여기 또 뇌물 나오잖아요. 다 돈 얘기거든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자. 뇌물 받자 문자 그대로 뭐예요? 뇌물 요구하거나 뇌물을 달라고 할 때 아예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실질적으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하청을 받는 입장이라면, 내가 을이라면 그게 쉽습니까? 거래처가 끊어지는데. 근데 이것을 뒤집어 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거든요. 이런 세상의 문화, 이런 악한 문화들을 뒤집어 놓도록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연단 받을 때에 한두 번은 버틸 수 있겠죠.
이제 월세를 못 내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실제로 막 가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핍박을 하거나 심지어 사업을 정리해야 될 위험에 끝자락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부의 이동을 가져올 존귀한 열방을 모여 입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 통과되는 거거든요. 손해 안 보고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는데 핍박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안 받고 부르심을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 핍박을 안 받으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바울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픽박을 받았잖아요. 진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받고 그 길 가겠다? 안 받고 주님 주신 혜택과 부르심을 이루겠다? 꿈 깨십시오. 거짓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말씀 때문에 손에 볼 때.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들 때. 말씀 때문에 사자굴에 뛰어들 때. 그때 기적을 보거든요. 예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바깥에서 본 게 아니에요. 불 속에서 만나거든요. 다니엘이 천사를 어디서 만납니까? 사자굴 바깥이 아니고 사자굴 속에서 보거든요. 여러분의 불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자굴은 어디입니까? 뛰어들기를 거부한다면 내 마음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높이시는데 이사야 33장 5절 읽어보자. 33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늘이 아니에요. 어디요? 시온 예루살렘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은 천국이에요. 그럼 그 하늘에 이루어진 그대로 어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과 온 열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 그렇죠? 이곳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오늘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쭉쭉쭉 나오면 존귀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그 높으신 분이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장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존귀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항상 존귀한 일의 인생을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길로 가르치고 본보이고 기도하고 섬기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가장 높으신 분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지금 심판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심판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물을, 생명의 물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견고한 바위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부엌 일을 시다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바도 식당에서 서빙하거나 식당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할 수 있만 있다면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멸시받는 일이고 힘겨운 일이고 또 뭐죠? 보수는 적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냥 사람을 밥 먹이는 일밖에 안 되고 그 매장의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자신에게 유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냥 시간당 타임당 돈 받는 것 뿐이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차원이 됩니다. 고아 가부를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이든 평일이든 이제 우리 아염 사역을 하거나 아염 사역이 뭐가 힘듭니까? 그랬더니 다 먹이는 게 제일 힘들대요. 삼시세끼를 애들 먹여야 되잖아요. 잘 먹여야 되잖아요. 한참 클 때니까 엄청 잘 먹어요. 돈은 안 되는데 엄청. 근데 보세요. 이 아이들이 건강한 몸, 건강한 생각, 또 건강한 영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일에 시니어들이 섬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이는데 어떤 데는 피하고 싶은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일로 식당 봉사하는 음식을 만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쌈짓돈, 용돈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렇고요. 운전할 수 있는 거,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거, 기타 여러 가지 기술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기술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거거든요. 우리가 장례식에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유가족과 또 그 친인척과 또 이를 통해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마지막 그 기회를 정말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씩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옳은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섬김의 기회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자는 항상 이 존귀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 이게 존귀한 일인지 몰라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내가 손해지.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식장 딱 청첩장 딱 소개받으면 제일 먼저 덜컥 하잖아요. 이달만 5월 달에만 벌써 다섯 대 초청을 받았는데 그 뭐라 그러죠? 결혼식 때 주는 돈을 뭐라 그러죠? 축의금. 그죠? 덜컥하죠. 장례식도 보통 계절 변화될 때 겨울에 뭐 그때 보면 막 줄초상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초상 연락을 받으면 덜컥하잖아요. 뭐예요? 뭐라 그러죠? 조의금인가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건 본능이죠. 우리가 다, 우리 재정이 다 손바닥인데.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항상 생각하고 그 위에 서야 되는데, 여기 아직 내 생각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가장 외롭고 힘겨울 때고 도움이 절실할 때거든요. 평소에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음을 열거든요. 이번 장례식 절차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전도 메시지 전했잖아요. 부르심, 사명, 영혼 구원. 아니 이게 장례식 설교할 내용이었냐고요. 사실 좀 제가 조금 미안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저는 마지막까지 예배 태도가 불량한 분이, 산만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마지막에 가족들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고 서로 쿡쿡 찌르면서 네가 이러다가 가족이 아닌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장례를 잘 마르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형님, 큰형님,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딱 두 마디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큰형님, 형님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 장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어요. 이야. 그리고 그 이후로 집에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하신대요. 남자가. 이게 사람 시켜서 할 일이냐고 이게. 몸은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가족이 위로를 얻고 단순히 천국의 소망만 갖는 게 아니라 이번 주일을 또 올 겁니다. 그럼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저희 만나면 저희는 또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장례식 설교하다가 각 사람의 부르심을 예언하고 축복하고 일깨우고 그 길 가셔야 된다고 제가 격려했거든요. 여러분 깨셨잖아요. 그죠? 그런 장례식 설교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힘드시죠? 그건 일반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1차적인 목적은 그거지만 그 뒤에 또 공허한 거죠. 눈물 흘리면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을 일깨우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면, 그 한 가정이 옳은데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헌신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이후에는 그 몫을, 다니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몫을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각자에게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몫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을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은 뭐예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죠. 근데 믿는 우리를 어디다 앉으신대요? 예수님과 함께 앉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말씀 다시 돌아오면 더 넘기기 전에 17절, 이사야 33장 17절, 이게 클라이막스. 이사야 33장 17절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에서 보며. 아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왕의 아름다움을 본다. 왕 대신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그분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분의 진노를 보거든요. 두려워 떨거든요.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왕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주님께서 상 주신다는 얘기가, 자, 다니엘서 12장 10절 읽어보세요.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왜 태어날까, 왜 살고, 왜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디다 쓰고, 내 시간과 몸을 어디다 드려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가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명확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그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재능과 직업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다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악인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러니까 여전히 악한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뭐예요? 연단을 받아서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죠.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 없어요?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22장 10절 11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임봉하지 말랍니까?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그릇이 악해요. 여러분, 이 악은 세상이 말하는 악과 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착해도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으셔야 돼요. 이걸 못 받는 사람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못 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는 착하대요. 실제로 착해요. 실제로 착한데 하나님 말씀이 복종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요. 이걸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걸 받으셔야 변화가 와요. 이걸 받으셔야 기도가 바뀌고, 이걸 받으셔야 생각이 바뀌고, 이걸 받으셔야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면요, 내가 악인인데 선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보세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대요. 마음 안 바꾼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쓰는 그 두 악한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악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반대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잖아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 교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남으면 주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짜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존재 목적 자체가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시간 자체가, 삶의 목적 자체가, 돈 버는 이유 자체,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내 남은 생명의 기회가 연장되는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주님이에요. 주님. 그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자신의 삶을 세워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속히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러 상주러. 상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만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그 한 가지 일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 일을 하는 거고, 어머니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명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정관동 헤어 스케치의 사명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팜파스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존귀한 자니까 항상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그 존귀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속히 오겠대요. 왜? 칭찬하려고, 상 주시려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빨리 가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선에 있습니까?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해서 악한 일을 계획한다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속히 가리라, 상 주러. 그러면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마지막 때가 오리는데 네 몫을 준비됐다. 그 몫을 받을 준비, 그 몫은 확실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 그리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의 섬김이 의미가 있고 오늘의 희생이 가치 있고 오늘의 눈물이 의미가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고. 아멘. 이 밤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존귀를 얻을 자가 누구인지 보이십니까? 그 길 갑시다. 아멘.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인데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수련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밀리 캠프 가운데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깊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가장 존귀한 일에 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패밀리 캠프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도록 날씨와 안전과 필요한 것들이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섬기고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나고 청소년 청장이나 할 것 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과 김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전할 말씀을 주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전환점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충만하게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을 나에게 주렴. 예,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존귀한 길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그릇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